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알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기대를 했습니다. 뭘 먹으러 가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붕어찜을 먹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붕어찜. 여러분 붕어찜 드셔보셨습니까? 예. 어릴 때 한번 먹어본 기억 말고는 무슨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일 잘하는 집을 발견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붕어찜을 사주시겠다고 붕어찜을 먹으러 갔는데 단 조심히 먹어야 된다. 붕어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목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막 먹지 말고 가시를 잘 발라서 먹어라.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맛있는 붕어찜을 먹었습니다. 목에 뭐가 하나 탁 걸리더라고요. 예. 이 붕어, 이게 조그만 가시 걸렸을 때는 여러 가지 경험상 처방전이 있습니다. 반찬 없이 밥을 한 2숟가락 이렇게 꿀떡 삼키면요, 밥이 내려가면서 가시가 이렇게 같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썼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물을 한참 마셨습니다. 예. 또 가시가 안 내려가더라고요. 아주 작은 가시였습니다. 이렇게 막 괴로울 정도는 아니었고 뭔가 좀 불편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목사님하고 식사를 다 맛있게 잘하고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자려고 하는데 이 가시 걸린 게 계속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 가시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 이 정도면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 3일째가 되는 날 어쩔 수 없이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예,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요. 목으로 쑥 집어넣어서.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목은 킥킥거리고, 이게 들어가니까 킥킥거리는데 안 빠지고, 킥킥거리는데 안 빠지고.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게 도저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째고 수술해야 돼요. 그 가시 조그만 거 하나인데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가야지 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장비와 제 기술로는 안 되고 아마 그래도 수술이 작지 않을 겁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안 되겠네요 하면서 기계를 빼는데 그 가시가 다 걸렸어요. 예, 그러면서 그분도 포기하고, 예,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기계를 빼는데 그 가시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그날 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시간을 오랫동안 썼거든요. 이거는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받으시라고 그 가시 하나 뺐는데 그때 고통당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조그만 고통을 덜 수만 있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 인천에서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이민자들이 사는 도시가 미국 LA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공권을 검색해봤더니 이코노미석, 보통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 비행기가요 152만 원입니다. 비즈니스석, 그거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좀 편안합니다. 617만 원. 퍼스트 클래스 110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LA 왕복 항공권에 가장 많이 매진되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 한 열 몇 시간 되는 그 짧은 비행 시간에 좀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요 검색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465만 원을 더 지불을 합니다. 약 500만 원이 되는 돈을 더 지불하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편안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요 거의 1,000만 원을 더 지불합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요 2,000만 원을 더 내야지만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이 아무리 편해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좁은 방에서 자는 것보다 절대 안락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룻밤에 그 짧은 시간에 불편함을 피하려고 해 사람들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되는 돈을 더 지불을 합니다. 고통이 싫기 때문에 그렇지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병원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고통을 당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죠. 그런데 십자가를 못 박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에 몰약을 타면요, 이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몸의 통증과 고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오래된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사역도 아주 활발하게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를 맞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이 나라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맹장이 터지셨대요. 병원에 갔는데, 시골 병원에 갔는데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마취 시설이 없었대요. 그래서 마취제 없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팔 2개를 밧줄로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쓱쓱쓱쓱 써는 소리가 다 들렸대요. 죽는 줄 알았다고, 끔찍했다고. 그런데 그 수술 안 하면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 고통을 감내하고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넸는가? 그것은 마취시켜서 죄수를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치 이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할 때 보면 주사바늘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거의 안 아프지 않아요, 솔직히? 잠깐 따끔하고 마는데도 굉장히 긴장됩니다. 떨립니다. 이거 많이 피 뽑아가지고 알거든요. 그거 결코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 맨몸에 그 대못이 들어올 때, 해머질로 망치질 했을 때 육신이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드시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앞에 장사 있습니까? 고통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감하지 않고 다 받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왜 그러죠? 그 십자가, 이 고통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불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요,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할인을 해서 덤핑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누명을 쓰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조롱과 희롱도 감당하셨습니다. 목숨만 드린 것이 아니라 숨이 멈출 때까지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의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통을 몸으로 다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셨고요. 고통을 다 받기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지신 그 결과는 무엇이죠? 온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 몇 가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더 많겠지만 8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면책권을 받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사형 선고로부터 사면을 받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께서 사형을 본인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해돼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몸의 부활과 함께 새 몸을 받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죽어서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그 효력이 내 안에 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고요. 그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말고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15장 21절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메고 사형장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언덕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1km의 좁고 아주 가파른 그런 길입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뜻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종으로 세워진 이 나무는 처형장에 이미 박혀 있습니다. 처형할 때마다 이제 그 사람을 못 박을 이 횡으로 된 횡목을 이 사람이 지고 갑니다. 사람 몸을 견뎌야 되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두꺼운 나무겠습니까? 그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20kg 정도 나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의 12시간을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힘을 쏟는 기도를 하셨고, 수도 없이 신문을 당하시고 매를 이미 맞으셔서 예수님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고요, 또 쓰러지시고 이 반복을 합니다. 이 죄인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 나무를 지고 가야지 로마 병사는 처형을 하고 자기의 임무는 마치게 됩니다. 그 끌고 가다가 그냥 그 사람이 실신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이형 집행을 그들은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되다가는 시간도 너무 끌고 안 되겠다. 그래서 때마침 그때 건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구레네에서 온 이 구레네 지역은 정확한 지명으로 말하면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집트 옆에 리비아 지역, 그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끌려갔거나 이민간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도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던 중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언덕을,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지금 골고다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들 눈에 띈 딱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 불러옵니다. 이 로마법은 로마 제국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을 언제든지 징벌해서 즉각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도 나와 있고요. 강제로 같이 가게 하여,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ce라는 말을 씁니다. 협박이나 폭력을 가해서요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힘을 쓰게 하는 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저 십자가를 내가 가서 대신 져드려야지 라고 해서 진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군사들이 협박하고 그리고 힘으로 강제로 이 사람을 굴복시켜서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아마 버팅겼을 수도 있어요. 몇 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자원해서 하게 합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일을 시키신다고요? 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강제로 시키십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품을 정말 그것만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즐겼던 아들이었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치 않는 강제로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결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제로 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가족 공동체가 한 나라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원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원하지 않은 그런 일을,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자원하는 것은 항상 아름답고 항상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열매와 상급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숨겨진 신비입니다. 모든 것에는 상이 있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계산이 잘못돼서 비행기에서 14명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승무원이 방송을 합니다. 14명의 자원자가 없으면 전원 다 비행기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무게 계산이 잘못해서 14명이 승객이 내려야지만 비행기가 탈 수 있습니다.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원 안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승무원이 한 말을 더합니다. 승무원의 광고를 듣고 사람들이 서로 우르르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라고 광고에 나가냐면요, 내리는 사람에게는 1인당 2,500불씩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선 비행기에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500불 준다고 하니까 서로 그 돈 받으려고 다음 비행기 타면 되지, 서로 일어나서 달려가 나가는 모습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십자가에는 상이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은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돕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언제지요?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거 져야 될 사람 사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들 살길 위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물론 자원한 것은 아니고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이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바로 그곳에,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그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자기들이 버리고 도망갔지만 시몬은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준 그 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그는 이 일을 통해서요,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결코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백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받은 상은 어떤 상이지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약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30년이라고 치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요, 알렉산더와 루포란 사람이 누군지 말만 해도 다 알 만큼 이 시몬의 아들이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서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누구든지 알 만큼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주는 리더로서 그의 아들들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지요,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개신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구속 사역은요 반죽입니다. 그 반죽을 교리로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구원의 그 교리를 성령께서 다 하셨지만 통로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엄청난 이 가문으로 집안으로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구레네 사람 그 시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했던 사람이지만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실제 유월절의 그 그림자인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시몬이 이미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지은 그 십자가,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일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고통을 캐리하고 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국 기독교가, 제가 이렇게 운운하는 거는 좀 건방진 일일 수도 있지만요, 다 병들었습니다. 너무 병들었어요. 예.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한 나머지 십자가 없는 영광만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고 있지만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에 너무나도 그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요, 기복신앙이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면은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 각 사람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십자가는요, 축복의 기회예요.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반드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가 지고 싶은 거 지는 거, 그거 십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죠? 힘든 일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요, 땡볕에도요, 40도가 넘고 막 50도가 되는데요, 막 축구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일단 40도부터 시작해요. 온도가 더운데 해요. 막 숨이 터질 것 같은데 해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십자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지는 거,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랑 주님이 원하시는 거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딱 맞아들으면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되기 원하죠? 잘 살기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배요? 100배. 뭐 더 주시면 좋겠지만 더도 말고 딱 100배만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제요? 죽고 나서? 아닙니다. 현재 있어서 지금부터 그 우리가 심은 씨앗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는 십자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좋은지 알면요, 그 항공기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릴 사람 광고했을 때 왜 서로 앞다퉈 일어났어요? 2,500불 준다니까. 비행기값 기껏해야 몇백 불인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면요, 여러분 십자가 찾으러 막 다니실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 제발 왜 나에게는 이거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저 십자가 져서 저렇게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십자가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핵심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람도 이렇게 복을 주셨거든. 하나님 저도 자원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제 생각 주님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 충분히 누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제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또 십자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짊어야 될 십자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짊어야 될 그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